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에게 중생,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중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소가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받았냐 못 받았냐로 결국은 성도냐 아니냐, 구원 받은 자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아직 중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중생을 소망하게 할 것이고, 이미 중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청년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청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배 혼이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혔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후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따라가다 잡히니까 겁나서 이 배 혼이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배 혼이부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부드러운 세마포 천으로 만든 것인데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귀한 것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잠옷이랍니다. 이것이 잘 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고급 천으로 만든 잠옷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은 우선은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자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청년이 지금 왜 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지금 왜 따라왔을까? 사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짧은 두 절은요,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죠,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마가복음서에만 조금 이런 이상한, 지금 이게 왜 생뚱맞게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하는 이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청년을 바로 마가 자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견해를 따릅니다. 마가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마가가 아니면 굳이 그 맞지 않는 상황에 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마가가 자신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고 그 12제자들보다 한 세대가 어립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창 나이가 어렸고요.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예요. 사촌, 조카죠. 예. 조카가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 마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베드로에겐 죄송하지만 좀 무식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아무래도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썼는데 로마어, 라틴어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마가는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 가서 자기 말을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 역할로 마가를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아꼈어요. 베드로가.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는 말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아까 이름들 바꾸신다 그러는데 이 마가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예, 로마 이름을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마가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를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뜻이 이겁니다. 예, 유대식은 요한,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는 마가라는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도 상당한 재산가겠죠. 마가 자신도 지금 부자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한 번에 장정, 어른이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120명의 장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다락방을 갖고 있는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120명 성도들 안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부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마가는 이제 마가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마가가 이제 이 청년이었죠. 아주 청소년기였던데 이 마가가 당시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6월절 금요일 새벽이에요. 그때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를 하러 따라갔고 얘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성만찬이었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그 집도 이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어쨌든 마가가 이제 잠을 자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너무 놀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혹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자 아마도 그 잠옷 채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황급하게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무리들에게. 그래서 포박을 당하고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걸 보고 마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들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래서 이 겉옷이불을 버려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요. 그런데 왜 굳이 마가가 이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굳이 성경에 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이고요. 근데 왜 마가복음에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마가 자신이 왜 자신의 이런 치부, 부끄러운 지금 일을 이 마가가 지금 이 시대가 AD 30년경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써진 것은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마도 AD 70에서 100년 사이인데 최소한 30-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자기의 그 과오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행적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중생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더 이상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해요. 빛을 만난 어둠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둠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둠됨이
빛을 빛되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자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죠. 예전에 제가 전도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교회에서. 하루는 겨울에 어떤 교회에서 청소를 시켰는데 이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하수구 정리를 이제 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커다란 그 맨홀 뚜껑 아시죠? 그걸 이렇게 낑낑대면서 열었어요. 그 열리지도 않잖아요.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그걸 열었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딱 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랐던 게 열었더니 진짜 수천 마리 되는 바퀴벌레 떼들이 그 맨홀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빛이 확 비춰지자 여니까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한순간 그것들이 사사삭 다 사라졌어요. 정말 그 수천 마리 떼들이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했던 교회터고 맨홀 바퀴인데 맨홀을 열자 시커맸던 아주 수천 마리 더러운 바퀴벌레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빛이 비춰지자 순식간에 다 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지더라고요. 이렇듯 바퀴벌레의 특성은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숨는 것인데, 이런 바퀴벌레와 같이 어두운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 안에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숨기면서 깨끗한 척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겉은 엄청 꾸미죠.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꾸미고 옷도 예쁜 거 비싼 거 입고 내면이 중요한데 겉으로 깨끗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지난날 모든 죄들이 지금 다 드러나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그 죄들을 감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난 중생받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 옛 자아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실제가 돼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은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의 가장 큰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사형 이상의 언도를 내릴 수가 없죠. 사형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자들이라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죽었는데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어. 이게 더 이상 자기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 주변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중생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중생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죄가 폭로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만약에 제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들을 폭로할 때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원치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면 성도들은 아마 그 목사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정말 자기가 갖지 못했지만 저 목사는 갖고 있는, 저 목사는 신령할 거야, 거룩할 거야, 나는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 목사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인간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근데 그것이 발각되면 나랑 똑같네, 내 안에 있는 게 저 사람도 똑같네, 그 본질을 알면 그 사람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찾고 있는 더 숭고한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죄의 고백이 곧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가진 죄의 습성들은요, 마치 제가 볼 때는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처럼 죄의 네트워크가 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엉켜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가 거기에 반응하며 연합되고 살아 있어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매트릭스에서 보면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 세계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직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중생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흉측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저런 흉측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그를 흉보고 또 다른 이들과 같이 동조를 합니다. 야,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저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저 정도로 끔찍한 죄인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서로 동조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없는 맨홀 안에 사는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어둠 안에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세계가 되니까 그 안에서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제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그 어둠인 그 맨홀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사는 것이 인본주의의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방향성을 나타내요. 이것은 즉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마르티아,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은 죄의 세상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선악을 판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고 이러죠. 야,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래, 그 정도는. 모두가 시커멓게 돼서 조그만 김치 국물 하나 정도 묻는 것은 티도 안 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김치 국물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 그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죄로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 거죠, 인간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두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우선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여전히 빛의 조명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살며 자신의 선악 구조 안에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면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생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평생을 가면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숨기고 감추고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이 있고 그 죄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아직 중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부끄러움이 덮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으로 그 알몸이 덮인 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받은 자들의 변화된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간이 왜 자유하지 못한지 이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진정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전제는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중생받은 자들은 이 옛 자아의 끊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치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깨어나요. 그 세계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네,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끄러운 죄성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실제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자들에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반드시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관념인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진짜 실체가 된 사람들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면 실제는 뭐냐면 그들의 실제는 오직 이 세상이 그들의 실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들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맨홀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즉 아직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 천국도 구원도 복음도 모두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소망하게 되겠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잖아요.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매트릭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이 세계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관념이에요. 여전히 실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교부시대부터 사도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원론에 대한 개혁 신학의 교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먼저 제가 이 중생을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런 개혁 신학의 책들을 통해서 아, 내가 체험했던 이 신앙이 바른 체계 안에 있구나. 이게 정말 옳았던 거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백을 다 같이 하는 것을 보고 확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저 책을 보고 배운 사람이 야, 책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거래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과 중생에 관련된 개혁주의 서적 그리고 청교도들 책들 그리고 교리들을 통해서 중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중생 받은 자들뿐 아니라 중생 받지 못한 자들 아니면 아직 중생으로 다다르고 있는 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 다른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 인식.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와 끊어진 자들이 되고 죄 더 이상 결박당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해방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중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중생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 중생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고 예수님을 모두 떠났어요.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처럼 되지 말고 그 무리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그 예수님을 바랬는데 예수님 그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물질적인 복들을 구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구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 대신 중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요. 반응은 나눠집니다. 거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깊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선은. 그리고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피해요. 바퀴벌레들이 피하듯 빛을. 그리고 외면합니다. 굳이 그냥 외면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스스로 속고 스스로 위장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로 가서 그런 무리들이 말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아, 저거 진리 같아. 진리 같아.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낼 수는 없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이 땅의 즐거움들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해요. 육적인 즐거움들, 쾌락,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 습성을. 그 육적인 습성을 스스로도 벗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은 좋아. 저 말씀을 따라야 돼.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데 그 능력은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성경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좋아합니다. 근데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만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기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건 너무나 비극적이고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표현도 넘어서요. 마가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임을 알고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래서 견딜 수 없고 이것이 두렵고 비참하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만이. 정말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자신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세상에서 힘든 거 이게 아니라 율법의 무게예요. 사망은요,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가장 큰 무기, 쏘는 활은 뭐냐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가진 가장 무기예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요,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지 죄가 죄된 것이 드러나요. 죄가 죄된 것이 드러나는 것의 가장 큰 사단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바퀴벌레들이에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근데 그 율법, 그 죄의 권능인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을 진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나마 좋은 사람이에요. 자연인들은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죄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죄의 속성으로 너무 힘들어. 힘이 없어.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나를 눌러. 비참해. 그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들을. 그들은 자신이 유일한 이 문제의 해결책,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이 바퀴벌레와 같이 추악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죄의 사실을 끊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거룩한 본성을 쫓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그리고 중생으로 이어지는 참된 성도가 가지는 본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겸비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벗은 몸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서 해방이 돼요. 자유케 돼요.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덧입힌 자들이 돼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 돼요. 또한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열매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받아요. 그러나 그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죠. 인간이 육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존하는 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돼요. 왜? 그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또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참된 유익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성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고 싶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저는 평생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사람들은 그걸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저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비참한 것을 평생을 거쳐서 그 죄의 문제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말 평온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그 만족, 완전한 만족감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도는 부끄러움이 덮인 자들입니다. 부끄러움이 덮인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의의 흰옷으로 우리 주홍 같은 죄의 문제들이 눈과 같이 변한 자들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요, 여전히 죄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어둠 가운데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빛된 말씀과 진리로 성도들을 지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러요. 육체의 소욕은 어둠이고 성령의 소욕은 빛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지배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신앙은 무조건.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분명히 중생을 주세요. 그 확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 있어요. 아들이 악할지라도 부모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래요.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성경이 다른 구절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뭐 복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겁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그것을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성경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구하세요. 오늘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 것 뿐이에요.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상하고 애통한 심령 가운데 진정 자기의 죄의 문제에 짓눌려서 그 해방받기, 자유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그 환한 빛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사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드리겠습니다.